비행기가 없어요. 배 타고 온 선교사 두 사람이 1885년 138년 전 4월 5일이라는 전 세계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아침에 이 조선의 땅 캄캄한 열강의 그 침략과 공과 협박 속에 정말 힘겹게 사는 제물포에 작은 배를 타고 두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 앞에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였습니다. 아펜젤러는 27살, 장로교 언더우드는 25살. 두 젊은이가 그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둘이 손을 잡고 3, 2, 1 동시에 뛰어내렸어요. 조선 선교 감리교가 먼저 했냐, 장로교가 먼저 했냐, 이런 쓸데없는 역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교회다. 제일교회. 뭐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도 보자는 교만, 바벨탑 구상 주신이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중앙교회야. 저 변동이 있는데도 전부 중앙이야.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못 받고 거체험교회가 이렇게 못 받게 된 것은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25, 27 그뿐만의 젊은이들이 내가 조선 선교의 1인자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딱 손잡고 똑같이 뛰어내려. 그래서 한국은 감리교가 먼저 들어가면 자기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동시에 뛰어내렸어. 나는 감리교회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원에, 에덴 기도원에, 그 기도원은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세운 기도원이에요. 그 아들이 감리교 또 지도자가 있고 장로교 지도자가 있는데 남편이 구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에덴 기도원 수리산 밑에 조그만 기도원 딱 방 6개 있어요. 6개. 예배당은 30명 들어가면 엉덩이가 다 요만한 예배당. 거기에 저는 27년 동안을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개척한 조그만 기도원, 거기에를 27년을 매주 금요일 밤에 12시 반 1시 철야기도 마치고 2시에 올라가. 예? 그래서 27년 동안 그 기도원을 꾸준히 다녔는데 어느 날 영화배우처럼 생긴 남자가 오늘 턱 나타난 거야. 보니까 뭐 군포 있는데 외모가 반듯하니 어떻게 보면 중앙정보요원 같기도.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토요일마다 그 기도원 원장님, 감리교 장로님이 허리가 꼬부라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게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돼. YMCA 총무, 딸이 전국 YWC 총무, 아들이 목사, 또 환경운동가의 1인자예요. 또 아들은 한신대 영문학 교수. 그러니까 등이 얼마나 바위돌 위에, 그 수리산 바위돌 위에 꼬부라서 했든지 저는 그 감리교 장로님을 만남으로 저는 감리교가 뭔지 몰라요. 저는 오로지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그래 어떤 감리교 목사를 만나서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중부연회, 그 엄청난 연회의 실무 책임자로 자리를 옮겨서 조금 소식이 워낙 바빠가지고 우리 같은 촌놈은 만날 수가 없어. 워낙 거물이 돼가지고 우리는 만날 수도 없어.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더 채움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장로교 정통 목사입니다. 합동측 꼴통 목사예요. 근데 아주 멋쟁이 조 목사님을 만나서 제 생각이 많이 넓혀졌어요.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제일이냐 감리교가 제일이냐 그런 썩은 정신 가진 선교사가 오지 않고 장로교가 감리교가 딱. 근데 기도원서 어떤
30년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그 인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결혼하는데 저는 사실 감리교를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충남 공주군 성남리 유구감리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유학 와서 이대를 다니는 그 이대 정문 앞에 연세대 정문 앞에 이대 옆에 창천감리교회라고 유명한 김대중 선생님 그 부인께서 다니신 이호 권사가 그 교회 대학부 출신이 또 제 아내야. 감리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감리교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감리교 장로가 손잡고 똑같이 온 거. 그다음에 감리교 목사님하고 27년 가까이 5년 가까이를 같이 나고 아내와 48년째 감리교 출신의 아내와 48년 살면서 주일날 감리교 대예배 설교하기는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주일 대회를 장로교 목사를 불러다가 설교시켜 여기 지휘자나 장로님이 이거 고발하면 잘릴까도 많아.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걱정 안 하고 같이 왔다는 것. 우선 요 정도 소개하고 저희는 나이가 74세 10개월 된 이제 7월 7일이면 만 75세입니다. 그때도 몸이 가벼워요. 저는 몸이 가벼워. 그래서 인사 한마디. 오늘 30주년 이 더 체험교회가 영혼공헌과 전도로 날마다 더 채워지는 지옥갈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꽉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이웃들에게 주는 영혼공헌과 전도에 불타는 특별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30주년 예배에 따라서 30주년 예배에 장로교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당신 처음이지? 여기 그럴 분들이 많아. 여러분 장감리교가 연합해서 예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쓰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소원은 말씀 잘 듣고 당신 잘 사는 거야. 따라하세요. 당신이 건강하게 99세까지 살아야 우리 교회가 계속 채워지지 않겠어? 따라서 전도는 안 하고 내일 죽으면 우리가 텅텅 비어. 인사하세요. 제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유산 정리 다 하고 11조는 교회에 11조는 선교비로 11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으면 동네 어려운 노인네들 팍팍 주고 가자. 믿습니까? 네. 오늘 영혼구원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자는데 저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계속 떠올라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왔어요. 그때 정확하게 25살 27살 꽃다운 인류대학 초인류대학 출신들이 미전도 기독교의 복음에 아직 잘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공식 교회가 없는 이 조선 땅에 부활절 사역에 중국, 일본, 러시아, 불란서,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군함을 가져와서 강화도에서 복역하고 그저 싸우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두 선교사가 와서 130년이 다 돼갈 때 이렇게 더 체험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또 식견이 넓은 연회에 큰 일을 많이 해보셔서 앞으로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예. 예비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식견이 넓은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거 꼭 다락방 교회 같아. 다락방 교회.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33세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우리 체험교인들 죄와 나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땅속에 들어갈 수.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시켜 주셨어요. 이 나무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 똑바로 해요. 자, 다수결을 결정했어요. 이 나무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살았다. 그거 신기하네. 한 명도 살았다 한 분. 이거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밑둥치가 끊어졌으면 이거는 서서히 일주일 지나가면 노래지고 2주 되면 검단 저 강화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주변에 겉모양은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겉모양은 눈썹도 잘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당신의 가족들은 살았어, 죽었어?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겉모양은 살았어도 영혼은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조선 땅에 복음이 없어. 물론 개인적으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복음을 장사꾼들이 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누군지도 몰라요. 공식 선교사는 장로교, 감리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38년 전에 와서 인류 역사의 기적의 부흥을 이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도와주고 목수 배우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준비한 거야. 그러다 30에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남이면 미친놈이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죽여봐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까? 여기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많어. 지금도 아멘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친놈이지. 2000년 전에. 예? 근데 진짜 죽었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도 죽었는데 3일 만에 봄에 쑥이 쑥 올라오는 것처럼. 따라서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여도 4월 달만 되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쑥쑥 이파리와 꽃이 올라온다. 그게 바로 부활이야.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은 수많은 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수국꽃 이거 진짜예요? 인조예요? 진짜예요? 이야, 이 수국꽃이 참 귀한 꽃인데 이건 제주도에 가야만 자주 보는데 이 교회는 잘 찬송 소리가 우선 부흥의 그 징조를 보여주는 찬송 소리. 교회 딱 들어가면 저는 보면 알아요. 찬송 소리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아싸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나게 가야지. 가머리가 후지라는데 이 교회는 이 귀한 수꽃으로 쫙 너무 멋있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50년 뒤에 죽으면 예수 재림 때에 수국꽃보다 더 예쁜 얼굴로 부활한다. 따라서 늙는 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지면 없어지고 취해지는 게 아니라 봄이 오면 잘 심은 씨는 30배, 60배, 1000배로 아름다운 씨로,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피어난다. 믿습니까? 외모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재림 날에는 다 새로운 아름다운 모양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녀 총각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3년 동안 전도에 아주 전적 본격적으로 열심을 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체험교회 나오면서 30년 동안 전도 몇 명 했어? 따라서 당신이 등록시킨 사람 오늘 몇 명이 왔나? 그러면 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신나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짠! 부활을 해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수제자인데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너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제자 파면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불의한 재판 받고 십자가 못 비킬 때 작은 계집아이가 와서 너 말씨가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너 닭 잡아 먹었지? 아니야. 나 오리 먹었어. 오리발을 3번씩 내밀었어.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희 자식아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꼴 좋다. 오늘 제자 파면, 그리고 다른 사람 뽑았어.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어.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돌봐야지. 너 어디 가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감투, 감리사, 수석 장로, 차석 장로 좋아하는 이 교회는 수석 차석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감투 쓰는데 미치는 권사 장로들이 이 교회는 없지만은 감리 교단에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에? 다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미치질 않아. 왜? 그런 전문가들을 그 미친 사람들 속에 몇 년 연애 일을 하셨죠? 예? 7년. 7년 보시고 왜 이리 온지 아세요?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냥 장에 미쳤어. 총회장에, 감독에, 뭐 선교위원장에. 그냥 다 보면은요 참 답답해.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 마귀가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험난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는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쑤셔봐야 믿겠다. 그런 의심한 도마에게 그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네 손가락으로 쑤셔보고 너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믿어라. 3년을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정말로 못과 창에 찔려 죽은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과학자적인 기질이 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믿고 인도까지 와서 순교했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인지로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도마가 봤는데 당신은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무조건 믿어. 나는 쑤셔보고 만져볼 때까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도마가 그냥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잘 드린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쁘면 따라서 목사 바꾸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어떻게 순교자가 됐나? 부활하신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험난한 베드로 다 찾아가서 부활을 보여준 거야. 도망가던 제자가 자살한 가룟 유다 외에는 다 돌아왔어. 자살한 가룟 유다는 다 돌아온 거야.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도망간 교인들이 주저앉은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좋게 말할 때 다음 주에는 이 시대에 아주 덕스럽게 덕이 많은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증거하는 이덕주 박사께서 이야기 한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 숭배하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할 테니까 다들 다음 주에 이야기 들으러 좀 찾아오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주저앉았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복이 됐어도 교회 가면 그냥 자꾸만 헌금하라고 그러고 전도지 돌리라고 그러고 뭐 자꾸만 간섭 많으니까 따라서요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안한데 이런 의심 많은 사람들, 편리주의에 빠진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될까? 나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니 오늘 주변에 한번 쑥 둘러보세요. 누가 안 왔나 한번 둘러보세요. 내 아는 사람들이 다 왔나 한번 보세요.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왔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주중에 꼭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래 부정적인 하면 안 돼요. 따라서요. 보고 싶었는데 안 보여서 어디가 아픈가 해서 쌍화탕 사가지고 왔어. 따라서 보고 싶은데 주일날 안 보여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인사하세요. 따라서 돈 때문에 고민해? 남편 때문에 고민해? 애들 때문에 속 썩어? 따라서 300만 원 가져왔어. 따라서 필요한데 좀 써. 오늘 저 설교 다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는 따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참 여기 보면 큰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그 버려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다. 가슴이 설레는 참 언더우드 아펜셀리를 파송할 때 그들이 초인류 대학을 다녔어. 그 당시에 최고 스카이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25, 27에 한국에 와서 우리가만큼 잘 살게 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선교센터 건립 헌금에 벽돌 한 장, 세멘트 한 포로 더 헌금한 사람들, 거기서 예배드리는 인도네시아 청년 애들 몇 명이 오늘 예수 믿고 그들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인도네시아 더체험 교회를 또 개척해서 동네마다 더체험 교회를 개척해서 깡패 도둑놈 바람 피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국회의원 출마했더니 당선됐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간증하는 날 인천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너희는 승천 직전에 11절 12절에서 이제 승천합니다. 승천 직전에 그 허물 도망갔던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도망간 사람처럼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회복을 시켰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당시는 예수 믿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를 그냥 창에 못에 찔러 죽여도 아무도 안 접어가. 예수 믿는 게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100배 어려운 시대가 2000년 전 예수 시대예요. 대낮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도 까딱 없어. 예수 못 박아 죽여도 까딱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약속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따라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난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겁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김인중 목사가 목숨 걸고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틈틈이 길 가면서 쉬는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며 커피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떡볶이 팔고 항상 성령님 나 정직하게 장사하게 해주시고 내 떡볶이 똑같은 재료로 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똥찬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저녁에 이걸 먹어야 잠이 오는 그런 아주 맛있는 떡볶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떡볶이에도 그냥 맨날 똑같이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는 사실 돈 벌면 참 많이 벌 사람이야. 왜? 아이디어가 많아요. 근데 돈보다 소중한 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돈 버는 게 눈에 보여요. 전부 보여. 여러분 기도하면은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요즘은 지식 정보 시대야. 그러면 돈도 얼마든지 벌고 애들도 시집장 가는 아이들 그 돈 벌면 시집장가 가요. 좀 이 교회는 돈 잘 버는 아버지 엄마들이 좀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돈 잘 버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법이 뭔지 그러면 여행을 많이 해봐야 돼. 고생하면서 여행하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저는 전 세계 한 40나라를 가봤어. 마지막 자전거로 전 세계 일주 떠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어. 그래서 그냥 8월 20일 날 일단 7명이서 일단 예비로 한번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까지 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았어?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우리가 또 다 세례받고 대다수가 세례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전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 얘기만 하면 장로, 집사, 찬양 대장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팔만 잘 흔들지? 전도해서 등록기기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25살에 예수 믿었어. 저는 술도 잘 처먹고, 나 여기 소사 출신에 부천 서사남초등학교, 부천 남초등학교 16회 졸업생입니다. 여기 부천 출신 손 들어보세요. 기적이네. 한 사람도 없는 게. 어?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저 부천 남초등학교 16개 졸업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살 때 소사읍 장로교회를 친구 따라 나갔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 다 유교, 불교, 미신, 구토정, 비결, 술 처먹고 화토 치고 뭐 하여간 그렇게 놀고 하는데 양반이야. 광산김씨야. 우리 엄마는 전준희 씨야. 여기 전준희 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일단 왕손들이야. 저분들 때문에 이거 부흥됩니다. 조씨 때문에 부흥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왕손들 때문에. 저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야, 여기 이렇게 전준희 씨 많은 교회는 처음 봤어. 야, 여기 광산김씨 손 들어보세요. 광산김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스탠드 플리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광산김씨야. 제가 광산김씨, 김자, 인자, 중자, 김구멍 밑에 인중. 제가 중자 돌리며요. 우리 위가 숫자 돌리, 그 위가 영자 돌리. 거기는 돌림이 뭐예요? 예? 순. 아, 나하고 같은 그러면 우리 동생이네. 이 광산김씨 때문에 목사님, 저분이 앞으로 전도대 큰 불씨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산김씨는 예수 잘 안 믿어. 술 처먹고 여자한테도 화토 잘 치고, 우리 누나가 광산김씨인데 하여간 술도 잘 먹고 화토도 잘 치고 남편도 꼼짝 못하게 잡고 춤도 잘 추고 33년 불교 보살이야. 충남 불교협회 평신도 회장이야. 우리 누나가. 그런데 33년 제가 25살에 예수 믿고, 우리 누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는데 불교 우상 귀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불교 평신도 회장이야. 33년 보살리. 한 시주도 쌀배 까마씩 갖다 바치고 대단해. 누가 봐도 김효순 보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도 불교, 애들도 다 불교, 팔남매 다 불교야. 33년을 따라서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10살 때 서사읍 장로교회 친구 따라 구경을 갔어. 저는 2살 때 엄마가 죽어서 엄마 얼굴도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아이온 사람들은 오늘 밤에 쌍둥이 낳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야. 이제 인구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태 열매는 자녀야. 여러분, 상급을 많이 받는 게 좋아?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는 게 좋아? 가능한 한 안 받는 게 좋아.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기업이란 말은 복이야. 회사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 하나 잘 되면 삼성 회장 될 줄은 믿습니까? 오늘 밤에 애 낳으면 그 아이가 30년 뒤에 삼성 회장 결혼 며느리가 됐다. 그럼 삼성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애 낳아가지고 삼성과 결혼을 해. 그러면 삼성이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애들을 낳아야죠. 저는 그래서 애를 12 낳으려고 출발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애 기르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셋 낳고 쉬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저도 이제 100살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웃어. 좋아서 믿어서 웃은 사람은 100살에 아들 주려고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미쳤나? 무슨 100살에 아니 그럼 성경에 거짓말이란 말이야? 절대 일찍 죽지 마세요. 제가 100살에 아들을 낳나 못 낳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는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13절에 슉 진짜 올라갔어. 여러분, 우리 죽으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흙으로 영혼은 예수가 올라간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재림하는 날 땅에 있던 육체가 수국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아름다운 육체로, 죄짓지 않고 깨끗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몸도 천국 가서 영과 육의 전인격이 돼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갑질이 없네, 저 하늘에는 부인의 잔소리가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려질까 안 죽으려고 애쓸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고 빨리 죽는 게 좋아해. 그럼 이렇게 피콜 터지게 설교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장로 권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 따라하세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관심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도 싸가지 없는 자녀들, 가족 이웃들, 말썽 피는 사람들, 죄인들 영혼을 구원시켜라.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라. 한 영혼은 한 사람의 인격은 온 세상의 보물보다 귀한 값어치로 하나님이 여기는 줄로 믿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예수 앞에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따라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행복과 명예와 존경받을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데리고 온 전도꾼들에게, 전도꾼들의 이름이 천국에서는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늘로 가면 다시 설교를 못해.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제가 얼핏 보니까 딱 여기 오신 분이 오늘 120명에서 150명 될 것 같아요. 딱 교회 또 다락방처럼 생겼어. 근데 그 120명이 잡히면 죽거든. 근데도 예수 말씀을 어려운 중에도 믿은 거야.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무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 지킨 권사, 집사, 장로, 목회자, 무명의 할머니 때문에 이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아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히면 죽는데도 120명이 모였어. 딱 이 교회가 그 다락방 그 비슷해요. 근데 120명이 잡히면 죽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해. 근데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따라서요. 약속 믿고 예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120명이 모인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도망갔던 죄, 무서워했던 죄, 부모 공경 안 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술 먹은 죄, 엉뚱한 짓 했던 죄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거야. 딱 열흘 기도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 다 각 사람에게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꽃꽂이 참 잘했어요. 참 이 교회는 이 꽃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한 1,500개 부흥회를 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한 교회가 없어요. 이게 또 돈도 안 들잖아. 한 번 사다 놓으면 2주 숙주는 무난히 가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매주 꽃꽂이해서 갖다 버리고 쓰레기만 하지 말고, 여기 난도 너무 예쁜 난이야. 어떻게 이파리 이렇게 줄점으로 색깔이 참, 이 난이 쭉 움직여요. 여기도 이게 왜 움직여?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있는 증거. 내 손이 여기 있잖아. 따라서 성령은 눈에 안 보여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 회개하고 사모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 먼지를 떨어버린다. 여러분, 양심에 먼지가 꼈어 안 꼈어? 인사하세요. 얼굴은 멀쩡하고 눈썹은 잘 그렸지만 그래서 속으로 남편 미워하지? 잘 사는 사람 시기하지? 그런 먼지가 싹 꼈어요. 그런데 시기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제자들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가룟유다는 돈에 미쳤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돈 좋아하지? 그 사람 제자들이랑 똑같아. 그런 먼지가, 이 죄의 먼지가, 욕심의 먼지가, 교만의 먼지가 꽉 차 있어. 그런데 회개하면서 나 잘못 살았습니다. 큰 소리 치고 약속 믿지 않고 도망갔고, 그 회개하고 있더니 열흘 만에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그 바람이 안 보여도 있는 증거.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면 내 양심의 죄가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체험, 평안을 체험한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야. 열흘 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차니까 다 평안함을 누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용서받으면 감사하고 용기가 생긴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옛날에 엉뚱한 짓 많이 했지? 따라서 주님이 용서해서 장로 감사, 장로 된 거 감사, 권사 된 거, 집사 구역장, 속장 된 거, 자격에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용서받아서 됐으니 우리도 남편을 따지고 괴롭히고 아내를 갑질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시해야 돼. 은혜로 잘 섬겨야 돼. 섬기기만 해야 돼요. 은혜의 예수님을 전도라든지 목사님 전도 집회에 데리고 오든지 성경모에 성모임에 데리고 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야 돼. 나 혼자만 믿어야 돼. 이 양심의 먼지, 죄, 시기질, 드움비움, 원망, 갑질, 시어머니 용돈도 안 드리고 시아버지 우습게 알고 며느리 쥐잡듯이 잡은 시어머니.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없다고 해서 참 존경해요. 그렇게 믿고 그가 설교해야 돼. 근데 어른들이 말합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그냥 권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만 일을 가는 사람들 가끔 그런 뉴스나 연속곡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따라하세요.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다.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 언젠가 장수 무대 보니까 저 순천에 85세 된 할머니, 84세 된 할아버지 두 부부가 장수 무대 출연을 했어요. 건강해. 쨍쨍이 날로 올라오셨어.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 전라남도 강진에서 왔습니다. 건강하시네. 연세가 얼마입니까? 할머니가 85세, 할아버지는 84세. 거꾸로 한 살 할머니가 많아. 근데 다 건강해. 참 건강하시네. 이제 퀴즈를 주는 거야. 그럼 맞출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야.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오른쪽에 세우고 할머니를 왼쪽에 세웠어. 84세 할아버지, 85세 할머니 건강해. 이제 아나운서가 문제를 맞힐 때마다 돈을 올려가는 거예요. 10만 원씩. 할아버지한테 문제를 딱 보여줘. 글자를. 그러면 이걸 읽으면 실격이야. 요거를 읽지 말고 다른 말과 행동으로 할머니가 마치도록 표현을 해야 돼. 딱 보였더니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때는 할머니가 즉시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그 네 글자야. 아니 네 글자. 그때 할머니가 1초도 안 걸리고 평생 왼수. 근데 그 답은 천생연분이야. 할아버지는 자기 할머니와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알고 살아왔어. 그런데 술 처먹지, 갑질하지, 윽박지르지, 무시하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는 왼수, 그리고 평생 왼수. 여러분, 주관적인 착각은 객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따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살자. 내 고집대로 믿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자.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믿으시면 아멘. 왼수처럼 살고 평생 왼처럼 살면서도 천생연분을 착각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있다고 그러잖아. 봐. 정말 잘해야 돼요. 응?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 찾아왔어. 그랬더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다 저희들이 해먹으려고 했잖아. 응? 그러던 제자들이 불과 바람의 성령을 딱 경험했어. 막 방언이 터져라 카마를 유슈슈슈 빠빠 이렇게 막 방언하더니 6월절 명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북간도로 러시아로 도망간 것처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사는 거야.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그들 1년에 한두 번 명절 되면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6월절 최대 명절을 앞두고 전 세계 흩어졌던 나라 빼앗긴 로마 지구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335 짝을 져서 오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 됐어요. 어떤 게 또 준비가 많아. 자, 목사님도 수고 많아. 그래, 그들이 갔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도망가고 쪽팔린 짓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가자! 그랬더니 그 6월절 명절에 성지 순례를 수만 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 꼴통들도 많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준 꼴통들이 바로 구약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우리는 같은 이름은 달라도 같은 개혁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약만 믿는 종교가 있어. 신약을 믿지를 않는 종교. 그게 유대교야. 그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스라엘 대다수가. 그런 꼴통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 근데 그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보낸 메시아가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야,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 앞에 겁이 나서 3번 너 예수 제자지? 아니야, 나 오리 제자야. 너 닭 먹었지? 아니야, 나 오리 먹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장로지? 권사지? 아니야, 따라하세요. 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떼올라가 많아. 그러던 베드로가요 목숨 걸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과 땅의 주인이야. 우리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냥 그 광장에 있던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야,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영혼 구원, 전도에 타고난 3,000명을 하루에 전도하는 전도대 대장 혼자 한 건 아니야. 그 120명이 다 나가서 외쳤어. 여기 120에서 150, 160명 오신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 3년 목회했어. 근데 조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인격은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12명 아니라 200명 가까운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거야. 기죽지 마세요. 예수 받으시면 얼마나 센데.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그 광장에 있는 수만 명 명절 순례객들 앞에 가서 직설법으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부활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날 세례받은 숫자가 하루 만에 3,000명 세례 신자가 나온 줄을 믿습니까? 나는 138년 전 2명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제물포 그 쪽배를 타고 와서 내려서 복음을 외쳐서 인천에 내리교회가 세워지고 서울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도 이번 삼중리에서 인도네시아에도 대한민국 같이 130년 뒤에 예수가 재림을 늦게 하신다면 130년 뒤에 인도네시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무슬림 땅도 넓고 참 거기에도 대한민국 같은 부흥 제2의 더 체험교회가 10개 100개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사 그런 선교센터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본론에 여러분들 요약 교환도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 따라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하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비유를 3가지나 들었어요. 그 잃어버린 것은 탕자야. 탕자하면 이게 뭐야? 더 쉽게 따라하세요. 속썩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육신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욕심대로 사는 사람, 탕자. 쉽게 말하면 죄이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 세리와 죄인들. 그랬더니 서기관 제사장들이 수군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저렇게 죄 많은 놈들. 그 당시에 세리 오면 세금 걷어서 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반은 삥땅 치는 거야. 입마에 포켓.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세무서에 근무할 때 주머니 조금씩 빼돌렸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리하면 도둑놈의 대명사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민족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사용을. 세리와 죄 많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수군됐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거 아니고 죄 많은 사람을 죄 짓고 길 잃어버린 사람, 천국 길 잊어버리고 행복의 길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는 사람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앉아서 기도만 해야 돼요. 2년 동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집에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사람들을 기도만 하면 나와요. 기도하고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영원 구원은 기도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나더러, 인중이더러, 조목사더러, 우리 장로 집사 성가대원더러, 여기 젊은이더러 따라하세요. 99마리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즉 어깨에 걸러 매고 신나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영혼구원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돌렸다고 전도 온 거 아니에요. 찾아서 메고 와야 돼. 다음 주일에 한 사람씩을 찾아서 메고 오는 것이 진정 영혼구원, 영혼사랑, 죄인 구원 전도하는 거지. 우리는 전도지 돌리면, 여러분 전도지 만장 돌렸더니 나 그 전도지 읽고 체험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런 교인들 매주 있어? 거의 없어. 목사님 2년 동안에 전도지 돌린 적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도지 보고 나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교인을 만난 적이 있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쓰레기만 아파트. 우리는 전도지면 전도한 줄 알아. 아니야, 사기야, 사기. 따라오세요. 영혼을 하나하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의심나면 전화 주세요. 전화 안 오면 그냥 와야 돼. 그 다음 날 또 찾아가야 돼. 가서 따라서 읽어보셨어요? 물어봐야지. 전도 돌리고 다시 가서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돌리고 물어보지 않고 전화 안 오면은 읽지도 않아. 다 쓰레기통으로 돈만 그냥 수백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비싼 돈 주고 만든 겁니다. 저 버렸는데요. 다시 주세요. 꼭 보세요. 이렇게 5번, 6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지만 두지 말고 따라하세요. 5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 들고 가자. 따라서요. 이 사과 비싼 사과예요. 따라서 제가 피땀 흘리고 번 돈으로 한 상자 사왔어요. 이 전도지, 이 사과보다 더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그냥 주지 말고 다만 10,000원짜리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싸가지고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신선 설렁탕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마늘 까고 도라지 까서, 할머니들이 마늘 까고 도라지 까서 내가 10,000원을 버는데 신선 설렁탕 사온 것은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단 제가 오늘 오전 내내 도라지 까고 마늘 까서 이거 사왔는데 이 전도지 내용은 이 설렁탕보다 이 도라지 까는 것보다 100배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고 세상에 용기를 준 내용이니 꼭 읽어보세요. 사과 상자보다 더 소중한 내용입니다 하면 읽어볼까 안 읽어볼까? 그게 전도예요. 그냥 쭉쭉 돌리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리면은 즉시 주소. 전도지 뭐 아침 출근길에 가서 정말 가다 그냥
버려.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얼른 쫓아가서 주워 털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비싼 돈 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당할까 얼굴 빨개질까? 중요한 거야. 이거 비싼 돈 주고 만 겁니다. 이거 다 돈입니다. 털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읽을 때 성령이 찾아와 강팍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었잖아. 기도하다가 스데반은 전도 못했어.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님 하나님이 얼마 뒤에 다메섹으로 또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 스데반을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사울을 글쎄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가 걸린 빛이 찾아왔어. 눈이 멀어서 그냥 쓰러졌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길 가다가 고꾸라지고 정신 차릴래? 따라서 순순히 예수 믿을래? 사울이 인하대 법대 수석 졸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꼬꾸라졌어. 꼬꾸라지면 교만할까 겸손해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세상 깜깜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조인현 목사 같은 어떤 착한 사람이 하나가 왔어. 다른 사람들 가지마 저거 쉬워야 저 새끼 일부러 저 눈먼 채우는 거야. 가서 눈 번쩍 뜨고 나 잡아도 너 죽일지 모르니 가지마. 그런데도 조인현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May I help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아나니아 집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소경된 그를 데리고 아나니아 집사 갔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어. 야 사울이 눈 멀어서 올 거다.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라. 아 그래? 아나니아 집사가 봤으니까 안심하고 딱 보니까 사울이 조인현 목사 손에 이끌려서 조인현 목사 비슷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야. 그때 손 얹더니 눈에서 비늘이 쭉 떨어지니 시각장애가 눈이 고쳐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하다가 성령 경험했잖아.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미친 짓을 하다가 성령이 한 대 얻어 터졌더니 눈이 멀었고 그 눈이 멀었을 때 들은 말씀대로 아나니 집사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죽기보다 싫으니 죽이러 가던 놈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래. 그럼 눈이 머니까 별 수 없어요. 그래 가서 죽기보다 싫은 이를 무릎 꿇고 안수했더니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돌아오는 기적 따랐어요.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사울이 경험했다. 이 눈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깡패 똑똑한 스데반 대한민국의 서울대, 예일대, 하버, 옥스퍼드 법대 수석 졸업자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당시 최고 전 세계 학자가 가말리엘이야.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인하대 총장보다도 몇십 배 뛰어난 사람이야.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의 전도에 미쳐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외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나라를 한 300년 뒤에 컨스탄틴 황제 때 황제까지 예수 믿는 나라로 핍박하던 기독교를 종교 자유 국교를 삼아 1000년 전성기 로마 1000년 왕국을 이루는 1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1000년 왕조가 계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로마가 황제가 예수 믿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못된 짓한 나라를 1000년 황금기를 이루어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때 138년 전 두 사람의 그 25, 20살 장로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 선교사는 27에 와서 44살 때 그 서산 당진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 죽었습니다. 전도 가다가. 그런데도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울이 돌아왔어. 사울이.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 내 살아생전 전도 안 된 사람도 계속 기도하다가 죽으면은 죽은 뒤에 내가 기도가 끊어져서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성령 성부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 변화시킨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가족 이웃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망가던 제자 3번씩 부인하던 제자들이 3000명을 영혼 구원하여 사도행전 잡히면 죽는데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
그것은 그들이 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열흘간 목숨 걸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능력, 성령 충만 사모하다가 성령을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미움, 시기, 질투가 싹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며느리, 목사, 장로, 집사의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내 돈 떼먹은 녹은 놈이 있을지라도 불쌍해져. 용서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 다 용서했잖아. 그때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수많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 로마 군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와 그 겁쟁이 120명이 3,000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3,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따라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주년 오늘 특강 이후로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이 사울 같은 악한 영혼들도 또 막달라 마리아,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천 명의 사람 중에 가장 미친 여자가 있어. 미친 여자 중에 대표자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냥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서 7 귀신. 뽀뽀해달라는 말이야, 업어달라는 말이야, 돈 달라는 말이야. 그냥 아무나 보면 뽀뽀해달라, 아무나 보면 돈 달래. 달란 말이야, 달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인사하세요. 가끔 엉뚱한 소리 막 하지. 남편 앞에 죽여라 이년이. 그 귀신 들리면 여러분도 가끔 부인한테 남편한테 막 대들고 욕한 적이 한 사람이 여기에 또 약간은 있을까 없을까? 인사하세요. 눈 멀기 전에 자수하고 광명 찾자.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의 귀신을 싹 쫓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냥 미쳐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예수님은 그 미친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귀신 7을 다 쫓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대표적인 마리아로, 막달라 마리아를 막 주는 마리아로, 예수 믿고 막 주는 마리아로 성경 말씀을 가장 턱 밑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의 존귀한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귀신질했던 미쳤던 과거에 이혼을 했던 도둑 감옥을 갔다 왔던 차별하면 안 돼. 따라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영혼, 소중한 인격이다. 지금은 병들었지만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고쳐서 바울처럼 살인자요 간음자인 다윗을 고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쏙 드는 사람으로 살인자요. 예수 믿고도 귀신 들리면은요, 간음 음란 귀신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려서 곰을 때려잡고 사제를 때려잡고 양을 치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가 왕 돼가지고 왕궁 옥상을 어실렁 낮잠 자다가 깨서 어실렁대고 지금 부하들은 라빠상에서 전쟁 중인데 백성들 군인들은 전쟁 나라를 지켜 전쟁하는데 왕은 배 터지게 먹고 낮잠 자고 거닐다가 무심코 이렇게 왕궁 밖을 보니까 옆에 민가에 창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여자가 빨개벗고 샤워를 하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지금도 샤워할 때는 아파트든 빌라든 개인집이든 여자분들은 꼭 카텐 치고 그렇게 목욕을 해주세요. 다윗이 그 올라갔을 때 어떤 여자 꼬여서 간음할까 올라갔을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을까? 중요한 거예요. 조인호 목사 잘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없이 창문 닫지 않고 가림막 안 하고 목욕하는 여자, 그 마귀가 딱 보면 갑자기 목사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 여자 한번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려고 헛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이 마귀는요, 제 속에 내가 75세가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싹싹 튀어나온 여자 보면은 이렇게 쳐다봐. 우리 마누라 어디 쳐다봐.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들자. 우리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교인들이 새벽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놓고 가서 엉뚱한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교인들이. 자, 바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한 전도대 대장이 되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채워지는데 따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주년 이 훌륭한 목사님들, 내가 훌륭하다고 했는데 나도 우리 아내가 인터넷에 안 올려서 그렇지 훌륭하지 않아요. 따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덮어주고 조 목사가 덮어줬을 게 오늘 강사로 온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너무 어른 소리 하지 마.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도 약간 캥기는 거 있지?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앞에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이 불의와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걸 이기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분별하고 피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야. 예? 네. 어려운 사람 없어요. 끝까지 성령 충만했더니 120명이 3,000명을 세례 주었어. 날마다 채워져. 더 채워져. 잡히면 죽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저는 꼭 그렇게 큰 교회가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이 교회는 다시 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에서 그저 4부에서 한 11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당신 죽어. 그냥 한 3번만 하고 부목사들 좀 시켜. 실력도 없으면서 부목사들 실력 있는 부목사들을 5부, 6부, 7부를 시켜요. 새벽기도도 혼자 하지 마. 실력도 없으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50대 된 실력 없는 사람이고 30대 전도사 부목사들 설교 좀 시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흥구가 조화돼야 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에게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자가 5,000.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뭐 5,000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한 4부 예배, 5부 예배 드리면은 한 800에서 1,000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때 복잡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부목사님 3년 넘는 부목사님 따라서 제주권 교인들 꼬여가지고 옆에 가서 개척하세요. 따라서 나가면 3억을 주겠습니다. 교인은 무제한으로 제주권 데려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회 부목사 할 때 대충 할까? 목숨 걸고 목회할까? 여러분 핵심은 사장 혼자 단임 목사 혼자 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17명을 내보냈어. 17명을. 뭐 목사님 큰 숲에 나무를 하나 키우는 게 좋아요? 꺾어지를 해서 숲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하나 키우면 유지 관리가 어려워. 이것이 태풍에 쓰러지면 사고 큰일 나. 큰 교회 목사 하나 사고 치면은 전도가 될까 안 될까? 근데 작은 교회 목사가 사고 치면 사람들이 알아 몰라.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큰 교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꺾어지를 해야 되잖아. 꺾어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그만 짓기로 하고 무조건 부목사님들 7년 넘는 부목사님은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제주껏 꼬여서 데리고 나가. 그래서 17개를 내보냈어. 바로 요 밑에 소래포구 옆에도 한 3개가 들어와서 나간 지 6년, 7년 만에 다 350명, 250명, 400명 어른 출석하고 나간 지 8년에서 12년 된 목사 중에 1,500명 출석하는 어른만 벌써 4개가 나왔어. 교회 다 짓고 꺾어주 하면 더 잘 살아. 교회를 잠깐만 짓고 그러지 말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부목사님들 내보내세요. 이제 좋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한 번씩 30주년은 정신 차리는 집회야. 자, 따라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하다 깨닫고 싸가지 없는 남편 잔소리 많은 아내 불쌍한 마음이 든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까발리는 거야.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덮어주기 좋아해, 싸우기 좋아해? 사랑. 성령은 덮어주는. 우리 아내가 47년을 그 감리교 아내가 유구 그 산골짜기 감리교 아내가 그 창천경 또 주일날 또 술을 먹어, 맥주 먹어. 죄송합니다. 독수리 다방에 가서 우리 아내도 맥주 먹고 그랬어요. 감리교는 그냥 술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한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맥주 반 컵 먹었어. 그리고 교통수행한테 가서 후 불면 올라갈까 떨어질까? 맥살 잡히고 쪽팔릴까 표창 받을까? 반잔 먹으면 반잔만큼 취하고 한 잔 먹으면 한 잔, 한 병만 한 병만 안 취하는 거 있어요. 혓바닥에 했다가 뱉었어. 근데 바로 교통수행에 와서 후 불라고 그러면 떨어질까 올라갈까? 쪽팔린 지조하지 마세요. 예?
1%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면 0.1%도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요 부분만 하면 하고 나머지는 다 저 자식이 와서 술 먹는 얘기 좀 꺼낸다 이런 소리. 술 먹으면 실수하는 거야. 성령 받으면은 용서 덮어주는 거야. 술 먹는 남편을 용서해. 얼마나 힘들면 술 먹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오늘 남편이 나와. 우리 집은요 술, 노름, 이혼, 양반으로 살다가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그냥 애를 열어놔라니까 재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10번째로. 11번째를 낳았어. 1950년 1월 31일 날 우리 엄마가 전준희 씨야. 우리 아버지는 광산김 씨야. 다 양반끼리 해서 논밭이 많어. 고향이 요 소래입니다. 소래. 예? 근데 엄마가 나 낳고 50년 1월 30일 연하나 낳고 5개월 뒤에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어. 애가 열하나야. 부자야. 부자나도 애가 열하나면 시집간 사람 장가간 사람 하나도 없거든. 쫄먹쫄먹 있는데 열하나인데 재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열하나 있는 집에도 땅 많고 착하면 난 후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영혼구원과 전도의 타고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재혼이 안 돼. 그래서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래서 쫄딱 망했어. 하여튼 다 죽고 넷 남아서 넷. 약간 쫄딱 망해서 다 죽고 넷 남았어. 그래서 고향에 살 수 없어 빚지고 도망가서 사는 데가 소사야, 부천. 근데 형은 내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하고 5학년 형이 나 3학년인데 5학년 형이 놔두고 가출하고 나만 남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울었더니 또 울지 말고 소래 살았는데 소사에 너희 아버지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10살 때 소래 개수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다 죽고 도망가서 아버지 찾아 소사 나왔다가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를 찾았어. 조그만 근데 복숭아 시골이라 찾았더니 집으로 가자.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집에 새빵 사는데 야 새엄마야. 그러니까 장씨 아줌마야. 6.25 전쟁 중에 폭격 맞았는데 남편과 애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 갈 데 없는 장씨 아줌마 소사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맞아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거기서 내 인생의 영혼을 유심히 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한 번도 나는 전도받은 적이 없어. 장로, 집사, 애들까지 한 사람도 10살 될 때까지 나더러 예수 믿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소사남 개수초등학교에서 소사남 초등학교로 전학 와서 4학년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장씨 아줌마하고 결혼도 안 한 아줌마하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름방학이 됐어. 7월 20일 날쯤 된 걸 기억해요. 방학을 했는데 토요일 날. 근데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 방학식을 마쳤더니 내 짝이 이상호야. 10살짜리 4학년 애가 인중아 방학했는데 내일 나랑 교회 가자. 참으로 전동한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고 10살짜리 애 하나가 보니까 집사님 아들이야. 그 집도 밀양고등학교 교장하다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빚지고 도망온 집이야. 애 7과 부모가 방 한 칸에 살아. 소사에. 걔네 집에 갔더니 방 한 칸에 9 식구가 카텐 치고 남자는 이쪽에서 자고 여자는 여기서. 근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이 10살짜리가 엄마가 그 고난 중에도 교장하다 국회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빚지고 빚을 못 갚아 도망온 집에 셋째 아들이 날 전도한 거야. 엄마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기른 거야. 어? 인중아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근데 가본 적도 없고 부담되고 대답 안 했는데 오늘 그 다음날 7월 21일 날 8시 한 40분 35분쯤에 집으로 데리러 왔어. 인중아 새 사는데 대답 안 하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얼른 뛰어나갔더니 교회 가자. 참 부담되네. 근데 그 아이랑 친해. 왜? 6개월밖에 공부한 적이 안 돼. 근데 친해. 왜? 이 경상도 살다 온 토종 경사인데 얘는 표준말을 잘 몰라. 책을 읽어. 전쟁을 겪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도 돈도 없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잘 살려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얘는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이고 참, 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그 대답을 그냥 표준말을 가르쳐줘. 근데 교장 아들이라 워낙 똑똑해. 일본 와세 대학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걔는 나 공부를 해서 나는 표준말 가르쳐. 그래서 금방 친해진 거야. 이놈이 데리러 왔어.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 10살 7월 21일 여름방학에
참으로 그 애가 데리러 온 거야. 그냥 만나자가 아니라 데리러 왔어. 부담돼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때 부담돼서 끌려갔더니 요만한 예배당이야. 근데 의자, 선풍기 아무것도 없어. 마룻바닥, 생 마룻바닥에 새까만 마룻바닥에 애들 없고 찬송가 성경 없었다. 가난해서 창호지에다가 붓글씨를 가사만 써서 궤도 넘기고 풍공. 근데 노래도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어려워. 노래는 오셨네. 성령이 오시대. 앞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왔다고 그래. 이 애들 미쳤나. 성령이 왔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설교하는데 이거 기적초풍하네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대. 33살. 내가 짓는 죄, 내가 복숭아 따먹은 거, 아버지 돈 훔쳐서 화토 친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공갈쳐. 예수님은 다 봤대. 말도 안 돼. 야, 이게 교회 갖다 놓고 애들 공갈치나? 그냥 무릎 맨바닥에 무릎박도 하고 1시간 설교 끝났어. 그냥 오줌도 마렵고 가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공과 공부를 또 해야 된대. 그게 또 가르쳐. 그 박순애 선생이야. 그 선생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집에 신방으로 왔어. 아줌마하고 사는데 엄마도 아니야. 그냥 동거인인데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폐인이고. 근데 그 애가 교회를 나오니까 신방으로 왔었어요. 그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가르쳐. 야, 뻥 써야 돼. 버릇떡 5개, 김밥 한 줄 가지고 5,000명을 뱉어지게 믿고 12가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뻥이야. 구라 33. 내 교회 다시 안 온다. 제가 10살 때 65년 전 7월 21일 여름방학 때 참 교회 갔다가 느낀 거. 노래도 성경 다 거짓말이야. 나 교회 다시 안 온다. 그때 다 고무신이지. 운동화도 별로 없어요. 딱 고무신 신고 나가는데 야, 이상해. 안 오기를 그렇게 수없이 결심했는데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야. 따라서 성령이 찾아오면 친구가 기도하고 박 선생이 기도했더니 그냥 한순간에 내 마음에 안 오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 내일도 또 와야지. 그때는 오전 오후로 2번씩 오는 거야. 오후에도 오고 내일도 또 오래. 오전 오후로. 내가 안 오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내일 또 와야지. 왜? 아, 나가는데 그거 가능해. 복숭아를 하나씩. 딱 그거 먹는 순간 교회 나오면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구나. 저 사실 복숭아 얻어 먹으러 다니는데 약간 복숭아도 좋고 선생도 착하고 친구도 좋아. 근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뻥이 세고 장로 집사님 말은 잘해. 근데 나가면 엉뚱한 짓들을 해. 그러다가 25살 그 친구가 65년 친구야. 지금까지. 그는 장로가 됐어요. 통합축의 장로가 됐고 한의사가 돼서 영등포 유명한 경인하는 원장이 됐습니다. 70 넘었는데 그 아이는 장로가 됐고 나는 도둑질 거짓말을 잘해. 싸움도 잘하고. 근데 그에 따라 교회 나가면서 교회 선생님 박순애 선생, 권태성 선생님이 도와줘서 어떻든 그렇게 싸가지 없는 노름꾼의 후손인데 광산김씨 DNA가 있어가지고 광산김씨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는 기적. 망한 집 애가 교회 권태동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는 성경 배운 대로 흉내내봐. 기도해봐. 그러면 너 부모 없어도 너 부모님의 폐인이고 진짜 엄마가 아니라도 공부하는 길을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 너 쓰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정말 가난하고 우리는 거지처럼 사는 거야. 돈도 땅도 없고 빚 지고 도망다니는 거 아니니까 공부해야 산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나요? 나에게도 지혜 주세요. 그냥 믿어서 한 게 아니야. 흉내내보고 기도했더니 최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목사가 됐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 성령 경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부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일 잘하는 재능 성령이 주신다. 전도하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도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두 번째, 성령을 경험해야 영혼 구원과 전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건 매일 회개하고 기도해.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못 살았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나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과거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날 베드로 그 겁쟁이 뻥쟁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왔더니 3,000명 전도하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과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6살 때 화토를 쳤어요. 왜? 아버지가 화토 치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도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솟아와서 동거 생활하는 아버지를 보면 돈 없으면 집에서
오관을 띄워. 짝 맞히는 연습을 해. 오관 알죠? 빨리 떨어지면 재수 있고 안 떨어 하루 종일 그만해. 그래서 아버지 옆에다가 짝 맞히는 거를 6살 때 배웠어. 근데 아버지가 늘 돈 내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루 보니까 술 먹고 들어서 주무시는데 지갑이 떨어졌어.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배추 그림이던 100관짜리 큰 돈이 있어. 그 훔쳐서 나도 돈 좀 벌어보자 한번. 그 짝 맞히주니까 4학년 6학년 형들하고 우리 돈 내기 합시다. 그 딸 줄로 했는데 다 잃었어. 잃고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잠이 깨서 딱 보니까 제일 큰 돈이 없어진 거야. 요놈의 새끼야, 이마에 피도 안 마는 놈이 벌써부터 어른 지갑에 손대서 화토를 쳐? 때려. 그래 머리가 좋아서 잘못했어요. 약간 무조건 필요한데 빨리 해. 그랬더니 다시 그러지 마. 예. 근데 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아버지는 돈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거든. 나는 100환 잃었는데 왜 이렇게 때려? 정말이에요. 내놓으란 벌.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버지가 25살 때 용서했어. 용서가 안 돼요. 다 팔아먹고 거지 만들어 놓고, 근데 25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내 부모를, 거기는 좋은 부모, 착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냥 아버지, 엄마만 공경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어. 도끼로 죽이려고. 근데 교회를 나가면은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25살 때 예수 믿거든요. 믿지도 않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끼를 잡았어. 이런 쓰레기. 왜? 인간 폐물이야. 폐결에 걸리고 빚지고도 막. 그리고 새엄마를 때려 또. 차라리 새엄마하고 사는 게 나아. 근데 교회를 3년 6년 다니니까 도끼 딱 잡으면은 살인하지 말라. 믿지도 않는 그런 게 떠올라. 그래서 아버지를 못 죽였어. 그런데 25살 때 예수 믿고 6월 6일 날 예수 믿었어. 72년 6월 6일 날 서울대학교 1학년에 참 어렵게 복학을 해서 알바를 해야 돼. 6월 6일 날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이롱으로 1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전 교회 빠진 적은 없어. 다 중등부 총무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다 열심히 해. 성가대 마치면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25살 6월 6일 날 전도 집회 갔다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을 김중원 목사님을 듣는데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중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세상하고 나는 엉뚱한 짓 하면서도 나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날 6월 6일 밤 10시 15분에 손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복음을 듣고 사형리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사람은 죄인이고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면서 찾지도 않고 지 고집도 욕심대로 사는 게 죄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근데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길 생명됐다. 머리로 알지만 말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기로 결심하면 부부가 남녀가 교제하다가 여보 재수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중이 오빠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15년 만에 믿을 사람 손들래. 손 번쩍 들고 일어나래. 일어나서 기도 따라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72년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지금까지 꼭 51년째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45일 뒤에 72년 6월 6일 날 손들고 예수 처음으로 믿을 사람 손들다는 목사를 처음 만나. 일어나래. 손들고 일어나서 기도 따라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어. 15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15년을 들고만 다니는 성경 말씀을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 1시간씩 읽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다 7월 달에 이제 대학 방학을 했어. 방학해서 쭉 읽었더니 16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45일 만에 다 읽었어. 말씀을 읽고 양심에 가책되는 걸 다 회개했어. 그랬더니 7월 21일 날 72년 7월 20일 날 19년 친 화토. 저는 화토 타짜예요. 정말 화토 타짜입니다. 왜? 워낙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정말 2달 전에도 장로 2분하고 은퇴 장로 2분하고 안수 집사하고 고스톱을 오래간만에 쳤어. 제가 다 쓸었어. 워낙 기초 같은데 저는 화토 먹거나 술 먹거나 술 15살 때 신문들 소사에서 한국일보 배달하면서 학교 돈 8,000원에서 학교를 못 갔어. 술 먹고 형들하고 올려다니면서 신문들 인형들 올려다니면서 술 먹고 소사 복숭아 같은 다 우리 집 거야. 밤마다 도둑질하고 걸려가지고 퇴학당할 뻔하고 뭐 별별 일 다 당했어. 네 있을 거 아니야. 안 고쳐져.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그렇게 싸움 잘하고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이 도와줘서 공부를 잘하는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1년 늦게 경복을 가고 또 1년 늦게 서울대를 가고, 근데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6월 6일 날 믿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성경 보면은 전부 나한테 술 취하지 말라, 배부리는 것을 위해서 은혜를 다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회개하고 성경을 읽었소. 45일 만에 다 읽어서 한 번. 그날 다 읽은 날 19년치 화토 쓰시는 습관,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10마디면 9마디가 욕인 습관이 성령으로 싹 끊어지는 변화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형은 3번 이혼해서 3번 이혼했어요. 큰형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3번 이혼을 했어. 그 형이 저보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학년 때 3학년 놔두고 가출한 우리 둘째 형은 나 변화된 걸 보고 경찰 수사팀장이야. 태권도가 8단에 대단한 330 서울시경 특수수사요원이야.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살 누나는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막둥이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제가 예수 믿고 서울대학교에 4월 15일 날 복학을 해서 72년도 6월 6일 날 예수 믿고 7월 20일 날 술 담배가 끊어졌어.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서 서울대 이제 관악산으로 갔습니다. 다 갔더니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전학장학금. 제가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술, 화토 그러면서 1등 해본 적이 없어. 대개 5등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서울대학교 전학장학금,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그때부터 저를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는 술 끊지? 자기들은 못 끊거든. 이혼했지, 술 먹지, 다. 보살 누나서부터 형 다들. 근데 저는 진짜 끊어. 며칠간 두고 보자. 진짜 끊었어. 그러더니 한 7개월 뒤에 서울대학교 전학장학금을 당을 보더니 따랐어요. 성령의 기적의 지혜, 기적의 상 타는 모습을, 장학금 타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저를 무시를 못해. 그러더니 결국 제일 먼저 둘째 형이 12월 달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4년 뒤에 3번 이혼한 형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33년 버티던 누나가 보살하다가 예수 믿고 권사가 되는 영혼군. 그것은 형제들을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거야.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리고 계속 전도하려고 그저 잘하는 거야. 용돈 드리고 알바해서 번 돈으로 용돈 드리고, 내가 책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나 제사 좀 빼주세요.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아. 제사를 빼줘. 뭐 가지가지 사연이 많아. 그러면서 기적을, 저 같으면 어떻게 서울대 것 가요? 도둑놈 출신인데 소사에. 근데 차까지 타는 모습을 보고 새벽 기도 가기가 형이 래. 야 이놈아, 새벽에 기도 온다고 장학금 타냐? 새벽에 공부를 해 자식아. 가난해도 학교를 다니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니까 형이 공부를 해야지 기도 온다고 되느냐? 그런데 진짜 장학금을 탄 거야.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입을 싹 다물고 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형 좋게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때 다 믿고 우리 가문이 망해서 도망간 가문이 가장 복받은 가문으로 변화됐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하세요. 돈이나 지식을 혼자 쓰지 말고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또 떼어서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생활비, 부모 공경을 돈으로 해라. 옆에 인사하세요. 늙으면 늙을수록 인사하세요. 현찰이 좋아. 무슨 양말, 양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현찰. 저는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 결혼식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 결혼식을 시켜놓고 우리 집에 7년을 발을 끊었어. 손자 손녀 둘 낳았는데도 한 번도 안 왔어. 그 장인 장모에게 어느 날, 제가 신학생이거든. 근데 우리 집에 안 오세요. 딱 발 끊고. 그래서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안산에 가서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쫓겨나고 신학교 나오고 안산에서 그때부터 60만 원을 사례금을 탔어요. 교회에서 한 300명 모일 때. 그래서 60만 원 타서 11조 교회 내고, 애가 둘이야. 또 셋이 됐어요.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또 떼서 따라서 장인 장모에게 용돈을 7년 드렸더니
따라서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기회되면 하기로 어떤 그분이 그 11조를 장인 장모에게 7개월을 드렸어. 근데 스스로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100살에 돌아가셨어. 단원병원에서 100살에 12시 5분 전이야. 의사가 준비하세요. 다 모였더니 장모님, 우리 장인이 100살에 눈을 딱 뜨더니 날 보고 여보게 미안해. 7년 의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34년을 모시고 살았어.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34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들이 넷이 있어요. 다 잘 됐어. 우리 사위지만 우리 집에 모시고 34년을 100살 때까지 모시면서 했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여보게 미안해. 여보게 고마워. 여보게 천국에서 만나자. 12시 1분 전에 밤 1분 넘어가면 하루 장례식 더 치러야 돼. 따라하세요.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렸더니 다 돌아왔다. 형님한테도 용돈을 계속 다 돌아와. 전도 제일 잘하는 방법 가족 전도. 가족 전도, 가족 영혼은 말로 하지 마세요. 돈 드리세요. 5만 원이든 20만 원씩 매달 드려보세요. 그럼 연말 성탄절 때 나올 소리 안 해도 나오시게 돼. 그래 한마디만 하세요. 따라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 50만 원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그러고 오세요. 간단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암 환자가 나,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 우리 개척교회 그런 귀신 쫓고 암 환자가 낫고 애 못 낳는 사람이 17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 이태영 집사가 안수기도 한 번 받고 17년 만에 이강희와 이상이라는 딸과 아들을 한꺼번에 비벼서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약 100가정이 나와. 100가정이 넘게 나와요. 그 소문이 나가요. 기적을 경험하고 와 보라. 저희 교회는 5년에서 17년 동안 애 못 낳는 사람 중에 안수기도 받고 애 낳은 사람 60가정이 넘어.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인공시술했다 안 되면 소문 동산교회 가라. 그럼 우리는 지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와보라고 그래. 암 환자고 불면증이고 우울증이고 기적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돈 벌고 재능을 혼자 쓰면 안 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처럼 좀 돈과 재능을. 우리 교회 김 장로가 부도가 났어. IMF 때. 큰 회사 부장인데 누구 보증 서줬다가 부도가 난 거야. 딸 넷의 아들 하나야. 갈 데가 없어. 성가대 대장의 재정부장인데 목사님 내일 아침 10시에 집 달리가 와서 딱지 붙이고 차 경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 밤 예배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하모니 애 5인데 남친구 도와줘 보증 섰다가 그게 부도나서 덤태기 써가지고 내일 10시에 차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갔어요.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500~600명이 새벽기도 나왔어. 통성기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10시에 우리 김 장모님 차 들어온 날인데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기도로 막 참 충성스러운 부부가 친구 도와주다가 자기가 덤태기 써가지고 했더니 나도 이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심호장로가 부도가 나서 차업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도울 게 없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목사가 학교 짓고 그냥 한참 복잡한 데인데 그랬더니 김수남 집사가 안수 집사가 목사님 불러. 내려갔더니 제가 빌라 6동을 지었습니다. 1억 6천짜리 빌라를 그 IMF 당시에 1억 준짜리 6동을 했는데 5동은 광고 나가자마자 분양이 되는데 하나가 3개월째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5개는 그냥 금방 나가는데 하나가 안 나가나. 따라서 김 장로님 부도날 걸 아시고 하나를 잡아놓으셨네요. 따라하세요. 오늘 오전에 일찍 빌라로 이사 오게 하세요. 그 딱지 붙이 그냥 끌어내서 이사 갔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 그 안수 집사거든. 그런데 그냥 권사 집사들이 참새 방앗간을 쪄가지고 수남이 오빠는 정말 좋은 일꾼이다. 어떻게 형제도 아닌데 1억 6천
98년도에 1억 6천짜리 집을 그냥 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한 5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3분의 2가 나왔어. 그래서 장로 됐어. 옆에 인사하세요. 장로 되고 싶으면 인사하세요. 집 한 채는 내놔. 그리고 그분이 장로 될 거야.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따라서 거저 주라. 옆에 인사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써.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아. 고인 물은 썩어. 30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징조. 그래 큰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선교로 사설 파송하고 거치려고 애를 써.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따지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 좀 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고기가 왕성해진 것처럼 여러분 사업, 신앙, 생활, 자녀들도 왕성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과 전도에 성령으로 변화되어 저 안산에 44년 전에 가서 그 당시는 깡쳐 염전 마을이야. 염전. 그 염전 동네 가서 열흘 동안 부인 도망간 간판쟁이 술 먹고 두들 앞에서 부인이 도망간 박 사장을 전도했어. 그 다음에 철물점 하나 있었어. 송 사장. 사장은 사장인데 개뿔도 없는 사람이야. 부족을 붙인 사람이야. 둘을 전도했어. 성령으로 사울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그 두 명을 전도해서 간판도 없이 부탁하고 간판 붙이자마자 그 두 사람 데리고 44년 전에 예배를 드린 교회가 동산교회야. 여러분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44주년이야. 7월 17일이면 지금 요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도 지난주에도 어른 출석 애들까지 9,800명 출석했어. 17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어. 그 교회 합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주면 채워지고 주면 채워지고 빚이 10원도 없어. 우리 교회를 5번 지었어. 이제는 그만 짓기로 했어. 학교 인천 동산이 있지만 안산 동산이 조금 더 괜찮아. 예수를 잘 믿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한 베레베 인재 양성소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장로 집사 아이들 장학금도 좀 주고 또 유학비도 조금씩 도와주고 주는 교회는 썩지 않고 고인 웅덩이는 썩어. 30배, 60배, 100배 영혼 구원에 돈을 쓰고 인재 양성에 돈을 쓰고 영혼 구원과 선교에 돈을 바치는 권사님들의 10,000원, 1,000원 하나님이 뺏어가잖아. 30배, 100배, 1000배로 잦아서 복 주셔서 영혼 구원과 전도로 통일로 북한 동부 퍼주는 기업인들이 나오고 재능 기부하는 교사 공무원들이 나오고 교회 북한에도 한 10대 개를 세우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조 목사님 우리 더 채워지는 주어도 돈도 사람도 주면 채워지고 주면 채워지는 사도행전의 교회 안산 동산교회 제2의 언더우드 아펜셀로 우리 장로교 감리교 연합해서 멋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장로 집사 권사 영혼권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땅에서 복받는 멋진 체험교회가 더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